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1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면 그 과정에 어떤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즉 유대인들 중심적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이방 간의 혼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방인들의 땅들로 넓혀 간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지역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길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중심으로 글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이 쭉 나오고, 어느 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의 얘기는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다루지를 않아요. 완전히 이런 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사건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다시 또 사마리아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의 순교에서 출발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초대 7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의 직책이 집사라고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전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대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 그 추종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교회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이제 교회에 박해가 막 몰아닥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가리고 덮으려 한 것이죠. 이 일이 교회에 큰 타격이고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때로 매를 맞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죽는 일은 없었어요. 베드로나 이렇게 요한이 옥에 갇힌 적은 있지만 약간의 이제 어떤 벌을 받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조차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막 이렇게 농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일은 좀 의아해요. 스데반이 죽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도 무시가 됐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거주지는 유대 지역이 아닌 그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생긴 게 한국인이라도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가 스데반 죽이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게 돼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재판의 여러 형식적이나 절차적인 측면이 무시됐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교회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로마의 법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순절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복음의 증언을 듣고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다 고향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모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가고 또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 헬라 지역으로 또 다 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의 약화, 교회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여 흩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품고서 가슴에 복음을 다 담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확실히 복음 전파는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편안하고 모두가 호응해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좀 지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고 환란의 때였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그때가 바로 기회다.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전쟁의 그 폐허 또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교회는 핍박할 때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구원과 삶의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위기의 때가 곧 복음의 전파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하고 좋은 날이 계속되자 전도가 막히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겉으로는 건물이 커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 코로나가 교회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뭐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어떤 편에 서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숨지 말고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가 한국의 교회들에게 큰 기회를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만 해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큰 교회들이나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낼 수 있고 또 설교를 이렇게 녹화해서 들을 수 있게 이런 일이 이제 쉽게 이루어졌어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고 그냥 쭉 있었으면 굳이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은 정말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이 예배와 말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전에는 큰 교회들, 그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대형 교회들 중심의 복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 때로는 참 은혜가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살아있구나.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전환해서 복음의 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교회에 이 유튜브로 올라와 있는 말씀을 전해주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은 되게 쉽고 좀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방식의 복음 전파도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도, 한국의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의 때, 그죠? 정말 말세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위기, 전쟁으로 인한 위기, 또 기후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뭐 안 되는 이유들을 따지면 참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려운 이유들을 따지면.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기회가 아닐까. 과거에 이렇게 힘들 때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이제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전파의 첫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빌립이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이기에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는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혼혈이 늘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약간 문제가 있나요? 목소리는 나가고요. 그럼 목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했습니다. 혼혈들이 사니까 이게 단일 민족이라고 뭐 자신들이 생각을 한 건지 그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그곳에 있는 한 여인 5번이나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된 이웃이 누구냐 묻는 사람에게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이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8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소외받던 지역, 외면받던 지역에 큰 기쁨이 왔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한 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뿌렸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받고 열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 바로 스데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심은 자가 되고 빌립은 이제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천사가 와서 막 옥을 열어주고 그죠?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풀려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는 기적을 공회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걸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공회원들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판결 속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옥합 속의 향유가 깨어졌을 때 그 복음의 향기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으로 시작된 복음의 향기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로 이방의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게 되는 것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우리는 이제 주로 뭐 로마나 이쪽 지역에 가서 순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일부는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고 또 일부는 저 인도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건 다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억울하고 혼란할 때 그냥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옥합처럼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항상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때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때 복음 전파가 이방과 먼 세계로 나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우리 가운데 옥합처럼 깨어질 때 그 안에 우리의 복음의 향기가 멀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스데반과 같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가? 바로 스데반이 깬 그 옥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에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몸을 사리고 자기 편안을 찾을 때는 전파가 안 되고, 누군가 희생할 때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스데반과 같은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에 이루어질 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